저걸 팔레스티나가 쓰려고 아버지 사로론 당깁니다. 아버지 스님의 빈자손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단 한순간도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의 함성을 외칠 때 남과 북의 기도띠가 이루어지고 견고한 진이 뚫릴 것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 TV가 정오의 나팔 소리를 울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합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모퉁이돌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생명의 소리, 광야의 소리 방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모아서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이 목소리 높여서
영죽을 나를 살리려 나를 살리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나 이제 생명 나 이제 생명 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저 사망 권세의 길이 권세이 큰 기쁨 넘치는 큰 기쁨 넘치네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나 이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길이 할렐루야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매 올 때 그 영광 몸속에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덜어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 감기운 저의 눈을 열어주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시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태워주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확정케 하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올려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남과 북 이 땅 위에 가득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합니다.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2장 13절부터 14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나와 말하기를 당신은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이끌어줄 신을 만드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귀에 걸린 금고리를 빼어 나에게 가져오라 하자 온 백성이 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을 받아 틀에 부어놓고 조각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하였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한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이다니 그들이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태움 제물을 드리고 평화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니 일어나 뛰놀았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즉시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신속히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하였다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의 타오르는 진노로 그들을 진멸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라. 내가 너에게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하셨다. 그러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탄원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당신께서 큰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뜨거운 진노를 바라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없애려는 악한 의도에서였다 하게 하시렵니까? 부디 당신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켜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당신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물려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의 백성에게 행하려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내게 만족 주신 주,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마음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그 포로 생활고 더 이상 죄의 포로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메시아 곧 오소서, 곧 지혜 주,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만물 질서 주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갈 길이 우리의 길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오시리라
임마누엘. 선포하십시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만 백성 한마음에 구워. 시기와 분쟁 없애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오시네. 마라나타. 우리 주 곧.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기뻐라 기뻐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만왕의 왕. 우리 주 곧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곳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행진하는 줄 믿습니다. 북한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남한에서 이 찬양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남북의 성도들의 행진곡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산곡의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지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 천신지 평화의 세계 새하늘 새 땅 바라보십시다.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렸구나. 할렐루야. 올라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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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성령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예수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하늘 공중 바라보니 눈발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 신망의 정도줄로 할렐루야. 승리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이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서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세상아 잘 있거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서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올라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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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타. 성령바람 불어오면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올라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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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타고 성령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할렐루야. 이 하루 올라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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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할렐루야. 이 하루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할렐루야. 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기다렸노라. 할렐루야. 이 예배를 기다리 올라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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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타고 성령 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구름 타고 높이 올라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남한이든지 북한이든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보혈을 허락하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시며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예배자 되기를 갈망하지만 요동치는 현실 앞에 마음의 소원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락하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허탄한 생각들과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마음과 주님 뜻대로 섬기기를 힘들어하는 손과 발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전인격 구석구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사 막힌 담을 허신 연합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분열된 모든 것은 십자가 아래서 소멸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단의 노력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긍휼히 여길 때 세상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오니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갇힌 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며 함께 울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고 있을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으신 주님, 황폐한 이 땅에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이미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보아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마음에 닿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오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알려주시는 그 날까지 준비되고 연단되어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북한어 병행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셨으므로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시니 그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여행 중에 고단하여 우물가에 앉으시니 때는 제6시쯤이었다. 그때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좀 달라 하셨다. 이는 그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갔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청하십니까 하였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멘. 앉으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동을 또는 여행을 하실 때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그런 걸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여행하시는 그 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길, 어려운 길, 좀 힘든 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길, 또는 뭔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길, 그런 길로 가셨습니다. 분명 그렇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으셨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사마리아 4장의 이 여러 상황들은 참 예배가 무엇인가, 뭐 이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쭉 있지만, 그런데 그 길로 왜 가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요, 어떤 사건의 배경에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 3장 쭉 1장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온갖 기적을 베푸시면서, 특별히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또한 병을 고쳐주시거나 이런 일들을 막 하시면서 유명 인사가 막 되기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유명 인사가 되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굳이 사마리아 길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 길로 간다는 것 자체는 그리 좋은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길이고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당시 상황 속에서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길이고, 그 길로 가면 오해받을 수 있고요, 그 길로 가면 뭔가 자기의 명성에 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땅이라면 사마리아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오고 갈 때 여전히 불편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국인이니까 전혀 관광객이니까 상관없이 다닙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잘 거쳐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성경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뭐 통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북한어 병행성경에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하셨다, 그러니까 거쳐 가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붙여놨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네이라고 하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자, 이러한 상황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시대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물과 기름처럼 서로를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행 중이라도 가능하면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서는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또는 건너서 모압과 이쪽 베레아 지역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하면 택하였지 힘들어도 사마리아 길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전 722년도에 사마리아 지역, 즉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제국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 붙잡혀가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지역, 아시리아가 통치하던 지역의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심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순수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있어서 혈통이 혼탁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땅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는 반도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그 어떤 교통의 통로가 되지 못해서 그래도 그나마 순수한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은 문명과 문명 사이에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집트에서 저 메소포타미아, 터키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문명과 이방인들이 교통할 수밖에 없어서 혈통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더더욱이 이민족들의 침입이 수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어내기란 정말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의 순수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그것을 간직하려고 애썼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의 빛이 되시는 메시아, 즉 유대인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서 탄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열국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야 돼.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그 요구였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혈통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에서 떠났다고 봤고 그런 면에서 그들이 무시당했던 겁니다. 더욱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 차지하고 있던 그 혈통이 혼합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유다 지역까지 다 쳐들어 내려와서 거기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시도 속에 많은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같은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방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반역자로,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죠. 반역자죠. 지금 미움에 그것들이 자꾸 싹트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한 것은 바로 성경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오경, 율법,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원칙이고 신앙의 원칙인 오경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오경을 따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사마리아 오경을 믿고 있는 소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세겜 지역에서 그리심산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피할 것들이 그 조건이 가득합니다. 나는 그 길로 안 가야 돼. 안 가야 될 조건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셨어야만 했냐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사마리아가, 즉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예언자로, 그 땅의 출신 예언자로 자기 동족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특별히 호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 가족이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 같은 그 이름을 받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 내 백성이다. 로라고 하는 부정어를 붙여서 로암미.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루하마에 로를 붙여서 루하마. 너는 긍휼함을 받지 못해. 이런 부정적인 이름을 갖도록,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그러한 이름으로 예언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1장에서 막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너는 내 백성이야. 암미 아타, 너는 내 백성이야. 루하마 아타, 너는 긍휼함을 입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분명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멸망당하고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헤세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바꾸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즉 여호와, 내가 너 이스라엘을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서 1장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바로 주어지는 그 말씀, 그 긍휼이 있으셨기에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너를 배반하고 떠난 그 아내, 음탕한 여인, 그 아내를 너는 가서 너의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다시 사갖고 와라라고, 되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호세아가, 그 이름 자체 어근은 여샤,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서 호세아가 나왔고요. 예수와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하다라는 그 어근에서 같이 그 이름이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마리아로 가셨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지름길이니까, 가장 빠른 길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굉장히 급하게 가실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요, 4장 40절, 요한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서 좀 더 머물다 가십시오 하시니까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길로 가셨어야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뜻, 그것, 복음을 전하셔야 될 이유, 바로 그것 하나가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쳐 가셨던, 그렇게 하셨던 그 이유로 인하여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온 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들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일, 그 마음,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평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먼저 말을 걸으시고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야만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통치 아래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젤렘으로 만드셔서 바로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로 만드셔서 오히려 왕권을 우리에게 양도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왕권을 양도하시고 대화하시고 동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종살이 할 때 주님 돌아보셔서 찾아가 주셔서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곳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성탄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심판의 주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통치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 통치가 이젠 완성된 통치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북녘 땅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오셔야만 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얼마든지 영광의 왕의 자리에 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오해를 받으시면서 굳이 사마리아 성으로 거쳐 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있었던 한 여인과 같이 완전하지 못한 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채, 무엇이 예배인지 모른 채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우리를 주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땅의 빛으로 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참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참 생명의 주이시자 영원한 보좌의 남편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던 주님, 이제 그러한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끝까지 인내하자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인내의 자리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주저앉을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와야 될, 반드시 너를 만나러 너와 함께 이룰 왕국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소리와 저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자.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를 높이 사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수가성 한 여인을 위하여, 수가성에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북한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 땅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북한에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 평양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을 향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주여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사 우리로 계속하여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변치 않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제자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는지 주님만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전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이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극단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이 발표한 신앙으로 인해 억압받는 기독교인에 관한 보고서 2020년에서 2022년 보고에는 북한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하며 북한 정권이 주민의 종교적 신념을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억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기독교 박해 상황이 2017년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서 2022년에 더 나빠졌으며 살인과 강제낙태, 노예화 등으로 북한 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극단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북한 성도와 주민이 더 이상 탄압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땅의 소식을 들었더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들을 다 알 수 있죠. 한양이 없어. 이런 사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 들짐승들이 나를 존경하고 승냥이와 타조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그들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북한 당국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공개 처형과 강제 노역을 실시하고 종교, 표현, 이동, 집회, 결사 등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 통제하고 있는 이 모든 악행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하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이 멈춰지고 북한 성도들이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남과 북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순례길 마지막 순간까지 늘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니 나를 지으신 이가 나니 나를 부르신 이가 나니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삶 하나님의 은혜. 일어나라 주 백성들이여, 빛을 발하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그 귀한 은총, 그 긍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한 그곳, 특별히 저 북녘 땅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거쳐서 통과하셔야만 했기에 오늘도 그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만나 참된 구원이 무엇이며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로 쓰임받게 하시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봉헌합니다. 이 헌물이 바로 그곳을 통과하시며 그곳에서 만나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생명으로 이끄실 그 귀한 주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그 귀한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총을 전하기 원하며, 그리고 그 은총이 세계 열국에
선교되기를 바라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은총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저 고난받는 그 박해받는 지역의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머퉁이떨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66회 선교 컨퍼런스 주제를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가까이 왔습니다. 네, 어린이 캠프 주제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네카 사님 특별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자, 크게 시작. 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요. 네, 아멘. 네, 가능한 정말 한 가족이 함께 선교 컨퍼런스에 와서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어린이 캠프는 이제 8세에서 13세까지 아이들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선교 컨퍼런스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제 한 달 조금 남은 시간인데, 특별히 컨퍼런스를 알리시고 이렇게 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3박 4일 동안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지의 상황들을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 회복하고 다시 재헌신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특별히 한번
다시 주어진 어린이 캠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 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 개를 계속 머리에 담으시고 우리 앞에 반주하는 제넷 간사님이 어린이 캠프 전체 담당합니다. 그리고 전체 선교 컨퍼런스를 또 준비해 가는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팀이 특별히 기도로 선교 컨퍼런스 전체 사역만이 아니라 캠프 준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